오늘은 그러나 너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부터 34절까지의 기록된 앞의 사건은 뭡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사건은 뭐예요? 마지막 만찬. 네,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떡을 가져서 그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식사 후에 잔을 가지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고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는데 그 유월절 만찬에 뭐라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감동이라든가 그 떡과 잔의 의미가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아픔과 눈물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었는데 제자들은 고작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일 밤이면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건데, 그리고 주님이 지금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아직도 누가 크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싸운다 하는 이 모습이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참 너무너무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이 모습에 참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제 이제 지금 요 옆에 그 주일날 여기 희찬형제 찬양할 때 그 옆에서 이제 찬양 같이 부르는 여학생 있잖아요. 그 여학생 이름이 박예은이에요. 박예은이고 부모님은 지금 태국의 저 북서쪽에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거의 태국의 북서쪽 끝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미얀마 또 중국 이런 데랑 이제 국경 접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이제 그 치앙라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근데 이제 박영근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부부가 어제 오셔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 아침이면 이제 또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시는데 어제 제 목양실에서 잠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본인을 파송하셨던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한번 이제 목사님하고 교회가 이제 좀 성장하려고 했는데 100명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싸우면서 한 그룹이 쫙 나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2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신천지겠죠? 신천지 때문에 또 한 그룹이 쫙 나가고 해서 20명도 안 남았대요. 20명도 안 남으니까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무리 상황을 봐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파송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파송 후원을 중지하셔도 됩니다. 먼저 자진해서 말씀하셔서 이제 그것을 그 교회를 위해서 파송 후원 받는 것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또 연결해 주셔서 지금은 이제 후원을 받고 계신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물론 본인의 후원에 관련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숫자에 가고 있는 중이고 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긴장하고 있다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베푸실 은혜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저지를 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긴장하고 있는데, 왜냐면 요 정도 숫자에서 꼬꾸라지는 교회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제 선배가 하시던 교회 산위회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도 한번 이 숫자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지금 뭐 십몇 년째 못 일어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교회들마다 정말 교회를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누가 크냐. 예. 도대체 교회에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막 이러면서 제가 어느 날 그러거든. 저에게 이 본문을 들이미시면 제가 얼른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심한 다툼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데요. 은인. 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씁니까? 생명의 은인 이럴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은인이라고 칭함받는 걸 원하는데 백성들에게 그런 시혜를 베푸는 고마운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큰 자는 젊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식사 자리에서 앉아서 시중 받는 자가 아니라 시중을 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27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로만 겸손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십자가의 섬김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이걸 정말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아직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지금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만찬인데 그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나서도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이제 보시고 아셨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주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아마 몸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이 순간까지도 저거 가지고 싸우는 이 녀석들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다. 너희들은 도저히 갱생의 여지가 없다. 주님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 다시 3년을 주십시오. 3년만 내가 이 녀석들 그냥 갖다 버리고 3년만 내가 제자를 좀 다시 만들어가지고 12명 내가 제대로 또이또이한 녀석들 다시 만들어가지고 3년만 다시 훈련시켜 줄 테니까 3년만 좀 다시 연장합시다 아버지. 저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야, 이 주님의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인지 상상도 안 됩니다. 네, 인간의 마음이 아닌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궁극적인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서
없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커다란 은혜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주해야 될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은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르듯 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밀을 까는 것은 어떻게 깝니까? 우리가 이미 기드온에 예에서 봤죠.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파놓은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밀을 까부른 거죠. 어떻게 했어요? 원래 밀을 까부르는 거는 위로 아래로 막 흔들면서 이제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그렇게 밀 까부르듯 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네.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사탄이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으신 게 아니라 뭘 하신 거예요? 그 밀가부르듯 하실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밀가부르듯 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그렇게 밀가부르듯 우리를 위로 아래로 좌로 막 우로 흔들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그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내던지고 싶을 거잖아요. 이 교회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환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밀가부르듯 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빠져나오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잘 빠져나온 뒤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여전히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굳게 하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면 우리의 형제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에도 주님 말씀하시지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마 진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완전히 믿음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죠. 그냥 낙향해가지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찾아가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로 하여금 핍박받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다니게 하시다가 결국에 주님과 같은 길을 걷게 만드셨잖아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나온 책,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이런 사명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주님의 기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치유하러 돌아다니는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굳은 결심, 내가 오늘 이렇게 하겠어, 내가 오늘 한번 결심해야지, 결단해야지 하는 굳은 결단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아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에도 아유, 목사님, 제가요 지금까지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 겁니다. 제가 뭐 할 겁니다. 신앙의 오랜 연륜에 나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가능하다, 나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탄이 밀가부르듯 흔들면 그런 것들 다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진짜 진심이었어요. 내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3년 동안 내가 따라다닌 주님, 주님이 갑자기 잡히면 나는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칼을 빼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잖아요. 진짜였다니까요. 진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집종이 너도 저 사람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 아니라 하면서 나중에 저주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근거는 내가 주님을 붙잡는 나의 결단과 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붙들고,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에 기대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그러므로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